여러분, 저에게는 10살 딸과 7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저에게 하루에도요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아빠, 이번 한 번만요. 그런 말입니다. 아빠, 이번 한 번만. 아빠, 이번 한 번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빠, 이번 한 번만 좀 핸드폰 한번 하게 해주세요. 아빠, 이번 한 번만 이것 하게 해주세요. 저것 하게 해주세요. 숱한 말을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이들의 간절한 그 눈빛을 보면 허락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번 한 번만이야, 이렇게 할 때가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2번, 또 계속해서 요구한다. 네, 여러분의 생각과 말대로 우리 아이들은 2번을 늘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 아이들의 문장이 조금만 달라집니다. 조금 더, 이 부사 하나가 더 붙는데요. 아빠,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던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진짜로 이번 한 번만. 아빠, 진짜로 이번 한 번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라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씩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도 막 배고플 때, 밤에 꼭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유, 그래, 이번 한 번만 먹자. 역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이렇게 하면서 타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한 번이 결코 한 번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 작은 타협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만들고, 그 신앙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요 바로 이번 한 번만이라는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간 사람이 있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세상 권력에 무릎 꿇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한 번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번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또한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먼저 그 중심 인물인 아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요 자신의 왕궁에 가까이 있는 한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포도원을요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그 아합의 마음에 잘못된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 포도원 땅 내가 가져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말을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 땅 나한테 주면 저 강남에 좋은 땅 하나 있는데 그 땅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부동산 시세를 알고 있는데 한 두세 배 더 쳐가지고 그 땅을 딱 줄 테니까, 그 값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땅 나에게 파십시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합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신의 권력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권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력으로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더 돈을 줄 테니 포도원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라고 지금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에게 포도원이 있다면 포도원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훌륭한 믿음의 분들이십니다. 강남에 있는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봇이 이제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나봇이 아합 왕의 파격적인 이 제안을요,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왜 나봇이 이러한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사고 파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유산이야. 자손 대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이어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나봇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왕의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지금 팔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봇의 단호한 이 대답을 들었던 아합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한심한지, 고작 한 사람 포도원 갖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삐져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이러한 유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후반부를 우리가 보면 아합이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앞에서 아합이요, 일시적으로나마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지 않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비록 지금 아합이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깨알 같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지금 나봇이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하신 레위기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자신의 왕의 권력으로 포도원 빼앗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나봇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 막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마음 속에는요, 두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 그 포도원 이번 한 번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할까? 아니야. 괜히 한 번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러한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포도원 땅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그 자신의 욕망이 계속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손석계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아합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부딪힐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아합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혹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볼까 두려워서 그냥 이번 한 번만 하면서 눈을 감아버릴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그 한 번을 못 참아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이 부딪힐 때, 우리가 그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한 번의 그 순종의 한 번을 선택하기보다 욕망의 한 번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합이 한 번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이 아합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사람 뭐야? 하는 그런 권위를 지키고 싶어 했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은 내가 스스로 처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이 나봇이요 무고죄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바로 나봇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장로들과 귀족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나봇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땅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로버트처럼 행동을 합니다. 나봇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거짓 증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내가 눈 한 번 딱 감으면 이세벨의 그 권력에서, 아합의 그 권력에서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요 욕망과 순종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고 이세벨은 자신의 권위를 선택하고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은 세상 권력을 선택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봇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봇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봇은 쉽게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봇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이거 왕의 제안 거절하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왕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 팔았을 때 얻게 되는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요, 이 나봇의 머리에 숱하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봇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나봇이요, 여러분, 나봇이 두 번도 아니고 정말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아합 왕의 요청을 들어 주었다면 이 나봇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큰 이득이 일어납니다. 포도원 팔면 2배, 3배 도는 돈이 지금 내 호주머니에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팔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와 연관이 됩니다. 인연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지금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 내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순간, 그 기로에 두 번도 아니고 내가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나봇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로 이번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이익을 선택하면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취업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길도 열리고 내 손자 손녀의 길도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나봇이 경험했던 극한 삶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모든 삶의 두려움과 이익들 앞에서 이번 한 번만을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나봇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었던 겁니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모습이 왜 이렇게 멋지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욕망이 부딪히고 있는 그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에 그 성경이 그의 이름을 빛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번 한 번만이라는 내 욕망이 부딪히는 그 기로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욕망과 이 순종의 기로에서요, 늘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괜찮을 텐데,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괜찮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속삭임이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한 번만은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바꾸어져 버리는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삶의 이익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망과 순종의 그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2번도 아닙니다. 몇 번? 한 번만. 2번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 번만 하세요.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이번 한 번만이라도 혹 여러분의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몇 번이요? 한 번. 이번 한 번만이라도요, 여러분, 불이한 이익에 눈 감지 말고 한번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 유익과 내 감정보다 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아멘이 적네. 여러분, 할 수 있죠? 몇 번? 한 번만. 제가 여러분에게 2번도 아니고 한 번을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 번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일의 순종이 나의 신앙의 습관을 만들고 그 신앙의 습관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한 번의 그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이번 한 번만의 유혹을 좀 끊어내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편해질 것이라는 속삭임이 들리고,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내 삶에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보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과 순종의 기로에 설 때마다 말씀이 안 된다 하면 멈추고 하라 하시면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